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9월 15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시편 25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 독감 걸릴 때 대처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믿음이 독감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감이 감기가 만병의 시작이고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독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심각할 경우에 초토화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토화라고 하는 단어가 일상적인 어떤 영역으로부터 아주 극단적으로 몰려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흔히 볼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시지만은 실제로 믿음의 독감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믿음 자체가 초토화돼 버린, 갈기갈기 찢겨버리고 믿음이라고 할 만한 어떤 모양새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다 봤냐? 다 보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초토화된 경우를 교인들에게서 아주 빈번하게, 아니 대부분의 경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독감 걸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의 그 식품의약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FDA라고 그래요. 2008년 1월에 권고를 하나 발표를 합니다. 만 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 엄마들이 일반 의약품, 그러니까 의사 처방 없이도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기침, 감기, 해열제 투여를 삼가라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해열제 남용이 아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들어서 스스로 병을 떨쳐낼 힘을 차곡차곡 쌓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 사용을 삼가라고 권고령을 내린 겁니다. 감기를 치료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분명히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을 합니다. 각 감기 바이러스가 200여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각기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에 이제 걸리게 되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바이러스지만 이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투약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잘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1차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1차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같은 그룹 내에서도 독감이 유행할 때도
같은 반에 있었는데도 우리 아이는 걸렸는데 옆에 있는 아이는 같이 하루 종일 종일반에서 지냈는데도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1차 원인이요, 바탕적인 근원적인 원인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게 면역력의 문제라는 거지요. 이러한 감기에 얽힌 이 바이러스와 면역력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이 언뜻 보기에 내용을 구분짓고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보면은 분명히 다윗은 지금 원수로 인해서 곤경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죄를 찾아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느 정도로 죄를 아주 근원적으로 찾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상태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자기의 소시적, 자기의 젊었을 때와 젊었을 때 지었던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식으로 신상 털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신상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 곤경이 다윗의 마음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환난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원수 때문인 것인지 자기 죄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다윗 자신은 이 환난과 곤경을 원수 때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죄 때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아주 탁월한 영적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로 인해서 혹시 내게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손해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손해가 주어졌을 수 있고 손해가 앞으로 주어질 것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피해가 주어지는 것이니까 마음이 곤경에 처하고 마음이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은 원수들이 진치고 있다고 하는 환경을 분명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지금 다윗은 찾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깨어지는 이유도, 평강이 깨어지면 뭐예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평강이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근데 원수가 등장했다고 내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야만 되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바보 같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등장했으니까 당연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과 염려와 짜증과 분노가 생기는 것이지, 마음에 그런 것이 생겨서 평강이 깨지고 있다고 해서 평강이 깨지고 있는 현실을 그럼 원수가 등장한 지금 차판에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이에요.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최근에 함께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있는 양의 자아의식, 이것이 다윗식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안에서는 양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양이 눈을 다하고 귀를 다하고 몸을 다하여 목자를 따라가듯이 그렇게 여호와를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으로서 충분히 양다웁게 여호와 하나님을 양이 목자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었다면 원수가 등장했다고 내 마음에 지금 평강이 깨질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감기의 독감의 바이러스처럼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염려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수가 등장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야만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이 양이 목자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봤더라면 그 바라봄이 양이 목자를 바라볼 때처럼 한시도 틈 없이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원수가 등장한 지금 나는 분명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서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게 해주는 귀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도라는 말과 길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23편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인도하신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를 안위하시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자가 앞서가면서 양의 길을 인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와 길의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목자와 양 관계의 믿음의 깨달음이 여기서도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더더군다나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의 이 곤란함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 속에 그의 믿음이 작용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깨달음이 작용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 여호와가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정의로부터 지금의 어려움을 살펴볼 때 원수가 독감의 바이러스처럼 내게 두려움을 일으켰지만 내 마음이 여호와를 바라봄으로써 양이 목자를 바라보듯이 여호와를 바라봄으로써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 있었다면 충분히 내 마음은 평강을 지켜낼 수 있을 만큼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내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원수라는 바이러스 앞에서 독감이 걸려서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과 염려와 분노가 생긴 이 독감에 걸린 상태의 이유는 무엇인가? 원수 때문이 아니라 내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구나. 그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삐뚤어져 버린 것이다. 어긋나 버렸거나 왜곡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양과 목자의 관계가 삐뚤어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목자 되심의 신분을 망각하셨거나 게을리하셨을 리가 없다. 그럼 문제는 뭐냐? 내가 양됨의 의식을 저버렸거나 양됨의 신분을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양됨의 의식을 저버렸거나 신분을 벗어나면 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죄는 양이 목자를 바라보고 듣고 온몸으로 따르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따르는 것에서 중단이 돼버린다면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다른 것을 보고 있고 다른 것을 듣고 있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죄라고 지금 다윗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의 내가 평강이 깨어져 버리고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진 것이 이것이 죄인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겨버린 것인데 이렇게 거리가 생기게 된 이유가 옛날에 내가 어렸을 적 소녀 시절이나 젊었을 때 저지른 죄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아주 자기 신상을 뿌리채 뽑아 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 면역력을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에서 1차적 원인을 분명히 원수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원수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원수의 역할은 평강과 안정감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안정감은 죄입니다. 평강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평강과 안정감의 차이가 뭘까요? 안정감 하면은 사전에서 보면은 1번, 2번 뜻이 있어요. 두 개의 뜻인데 1번이 바뀌어 달라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느낌. 2번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고요한 느낌. 근데 1번, 2번이 안정감 할 때 정자가 달라요. 1번에서 바뀌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에서 안정감은 정할 정자고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고요하다 할 때는 이 정자가 이 정감할 때 그 정자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안정감은 1번과 2번을 다 합쳐야 돼요. 1과 2를 합쳐보면 어떠냐면은 환경이 바뀌어 달라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됨으로 인해서 이게 1번 뜻 아니었습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고요한 느낌을 갖게 되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안정감이에요. 응? 환경이 남편 직장에 잘 다니고 있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있고 다 건강하고 환경의 요 상태가 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되니까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정감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정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착각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럼 평강은 뭐냐? 사전적으로 보면 무사하여 걱정이 없음, 탈 없어 잘 있음. 이것으로는 부족하죠. 우리가 말하는 평강을 포착하기에는 소위 샬롬인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머물러 있음으로써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가 머물러 있을 때에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상황이라도 푸른 초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푸른 초장이 될 수가 있고 원수의 목전도 푸른 초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평강이에요. 안정감은 마음이 변함이 없는 이 세상의 환경적 상황에 가서 붙어 있는 것이고 평강은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가 붙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가 붙어 있을 때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강인지 안정감인지를 몰라요. 아무 일이 없고 탈이 없을 때. 이때 원수가 등장을 합니다. 원수가 등장을 해보면 당장 내가 갖고 있었던 게 안정감이었는지 평강이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정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잖아요. 독사의 새끼가 왜 독사의 새끼입니까? 뱀이 배를 땅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끼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거기서 만족과 기쁨을 찾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독사의 새끼들인 거예요. 환경적으로 변화가 없고 안정하고 취직 잘하고 승진 잘하고 공부 잘하고 아이들이 몸 건강하고 부모님도 멀리 떨어져 계셔서 간섭도 안 하시고 때 되면 김치 담가 주시고 돈만 보내주시고 이렇게 안정됐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마음에 갖고 있는 편안함은 마음의 고요함은 이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돼지우리에 들어 앉아가지고 느끼는 고요함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정감을 세상의 마음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느끼는 고요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누구나 다 그러길 원하고 살아요. 그렇거나 그러길 원하고 살아요. 그 고요함, 환경적 고요함을 원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일 때 그 환경적 불변함의 마음에 붙어서 느끼는 고요함을 깨뜨리십니다. 이 깨뜨리실 때 사용하는 바이러스가 바로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우리 마음의 고요함과 편안함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가 머물므로써 생기는 고요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배를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생긴 고요함과 편안함을 일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등장했는데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원수 때문에 괴롭긴 하지만 분명히 내 마음이 평강 가운데 있었다면, 원수가 등장하기 전까지 평강을 누리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마음이 붙어 있었다면 이것은 깨질 리가 없다. 또 깨졌더라도 금방 회복될 수가 있다. 일시적으로 위협을 받고 흠집이 났더라도 금방 회복될 수가 있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깊게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는 것을 보니까 그동안의 마음의 고요함과 편안함이 마음이 하나님께가 있었던 평강이 아니라 마음이 이 세상에 불변한, 이 세상에 확고한 고정된 듯 느껴지는 환경에 마음을 붙이고 있었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악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원수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지만 자기 내면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죄악이 뭐라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에요. 양이 목자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얼마든지 삶의 환경적 차원이 안정된 차원을 누림으로써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만끽하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시면서, 바이러스를 보내시면서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 근심, 분노에 쌓이게 해서 독감에 걸리게 합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 FDA가 권고령을 내린 것처럼 우리는 그 원수를 제거하는 데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영역을 좀 넓혀봐요. 넓혀보면 꼭 진짜 라이벌로서의 원수가 아니더라도,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원수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주는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그런 의미에서 원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성적을 엉망으로 받아왔습니다. 성적 받아오기 전까지 마음이 고요했고 편안했습니다. 근데 성적을 보자마자 갑자기 분노합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냐? 과외를 안 시켰냐? 책을 안 사줬냐? 응? 엄마 아빠 때는 촛불 켜고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네 환경을 봐라. 막 이런 분이 터집니다. 그러면 성적표 받기 전까지는 안정감이었어요. 안정감은 죄악입니다. 마음을 고정된 환경에 붙이고 있으면서 느끼는 고요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의 성적을,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안정감을 깨트리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못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바이러스로 작용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인 상태에서는 면역력이 최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면역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무균실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무균실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강하게 되면 우리 몸속으로 온갖 바이러스가 다 들어와도 200종류의 감기, 독감 바이러스가 다 들어와도 견뎌내는 겁니다. 스테반스톰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돌로 쳐 죽이고 머리가 깨지고 온 몸통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스테반의 마음의 눈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면역력이
자기를 죄 없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을 정도의 면역력으로 증강되어 버리고 맙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일 때 이건 뭐 바이러스가 침투한 대로 반응을 보이는 거지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장관자리하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마음에 미래의 꿈을 보면서 고요함과 부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풍랑이 임하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건 죄악된 안정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잠을 주무십니다. 그런 배 위에서 똑같은 사건은 아니죠. 오병이어 사건과 잠을 주무신 사건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아우성치며 죽겠다고 난리를 법석일 수밖에 없는 풍랑 만난 배 속에서 잠을 주무십니다.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은 면역력에서 나오는데 그 면역력이 뭐냐?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가 죄악. 죄악이 뭐예요? 죄. 마음이 하나님에서 눈을 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원죄적 체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끔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육체의 눈이 보는 것을 붙잡고 육체의 귀가 듣는 것을 붙잡고 육체의 손이 만지는 것들을 마음이 가서 붙잡게 되버림으로써 세상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빠진 상태에서 세상이 조금 변화가 없이 안정적일 때 마음의 고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환란에 있거나 원수가 있거나 없거나 환경이 고정돼서 편안하거나 안 편안하거나 상관없이 우리 마음을 하늘로 보내야 면역력이 생기고 우리 마음 속에 면역력이 충분할 때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으십니다. 바이러스를 보내시지 않고 또 바이러스가 온다고 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면역력이 몸에 충분할 때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지만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면역력 때문에 죽는구나라는 걸 보고 살아요? 아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죽겠다고 아우성 칠 수 있는 상황조차도 히히헤헤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필요한 지름길로 가고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다. 총리 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애굽의 총리 될 수 있는 길이. 히브리 유랑자의 아들이. 어쨌든 애굽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그래서 노예로 팔렸어요. 이게 지름길입니다. 그냥 노예로 팔려서 배반감과 분노가 드글드글 해야 될 텐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면역력이 왜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세상에서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있는 환경에 마음을 붙이고 있지 않았던 사람임이 드러난 겁니다. 경험 없고 세상 모르는 정말 온실 속에서 자란 아이 같지만 온실 속에서 자랐더라도 하늘 본 온실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하늘에 두고 있었던 온실이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노예 생활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면역력 때문에 지름길을 통과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떨어뜨립니다. 감옥이 어디에? 왕실이에요. 왕실. 어쨌든 총리가 되려면 왕이 있는 왕실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감옥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돼요. 이건 뭐 이런 직통 지름길이 없어요. 우리의 면역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괴로워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같으면 괴로워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의 범사에 감사와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있고 지나가다 보면 지름길로 와버렸어요. 지름길로. 면역력이 있으니까. 안 그랬다면 다 죽어버려요. 면역력이 없으면. 그렇게 인도하실래도 못해. 지름길로 인도를 하실래도. 어떻게 면역력을 기르겠습니까? 어쨌든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늘을 향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모든 사건, 원수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에 대해서도 죽는 겁니다. 그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순간이 끊어짐이 없게 만들면 이게 바로 면역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되는 마음의 독감, 믿음의 독감은 외부적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므로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양들이 목자를 향하여 쏟는 열정 그대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 주심으로 면역력 100배로 스데반의 면역력이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